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벌써 74번째인데요. 마태오 5장 43절로 48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와 율법의 그 5가지 이 계명의 그 항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이제 5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5번째 그 네 가지 중에 3가지를 더듬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제 우리 마태 5장,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리고 또 자녀와 율법의 관계, 이런 내용 안에서 오늘은 마태 5장을 마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6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생각을 해봤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3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의를 실천하였던 사람들과 같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있죠. 구제도 있고, 또 선교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내용들도 다 포함되지만 오늘 특별히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성경을 지키는, 그 중에 이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한다? 미워한다. 이런 정도의 사랑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저 다 똑같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단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 문화 또 문명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어떠한 그 풍습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생활 풍습이 다르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그 쉽게 말하면 그 내면성,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는 또 사랑을 행하는, 원수는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오늘날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보다 못한 사랑.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날 성도들은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 말로만, 입술로만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결코 인정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실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인과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애가 아니라 골고루 빛을 주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다고 해서 비를 더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비난하고 또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도 주시지 않고 또 햇빛까지도 비추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로 그 인간들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다 매하창 다 똑같이 말이죠. 한 가지로 사랑하여 그들을 다 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비도 또 햇볕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 그것은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을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손가락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어떤 자식은 이쁘게 생겼다. 어떤 자식은 또 볼품없이 못생겼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는 결코 미운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뭡니까? 우리말에 뭐라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드렸습니다. 더욱 나도 이제 예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믿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면 난 지옥에 떨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다. 그래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도 나의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그때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도 언젠가는 회개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악한 심성, 가장 악한 심성은 곧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으로의 영생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여전히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을 주며 내게 고난을 안겨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그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저주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법무장관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잖아 백목사 그러지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양면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죠. 아직은 결코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내 마음에 그리고 내게 불이익을 주는 상대에게는 여전히 보복과 안갚음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응의 또 다른 방면에는 결코 옳다고 할 수밖에 없음은 상대가 불의한 상황.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옳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어떤 반론을 펴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백 목사 네가 지금 말을 지금 이상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 상대가 불의한 상황일 때
의롭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뭐 법과 도덕과 아니면 윤리와 뭐 이런 것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할 때, 그리고 반대하는 일일 경우에 결코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되죠. 그의 행위에 동조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양면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대를 분별하라 해서 정치 지도자들, 오늘날 이 나라 더불어민주당 안에 사회주의화를 획책하고 공산주의화를 획책하는 저 무리들 안에 국회의원들 안에 7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7명의 기독교인, 40명의 천주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계시록 18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빨리 내 백성과 그곳에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면성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실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느 때에 무엇으로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에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 상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할 것이며, 어느 때는 그러한 강한 정의감으로 대적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똑같이 저 A라는 사람, B라는 두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포용해. 그래도 사랑을 해줘야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코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성도다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곧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절대로 이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 말이야.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죠. 창식 계명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왕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농성을 하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반대하고 한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행사에 반대한 내용이 뭐냐면 곧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굳고 반대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3년 동안 네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왕의 음식을 먹어라 라고 그랬는데 그 음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창시 계명은 성경의 진리와는 별개의 문제인 일반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내린 이 우리말로 하면 하사품이라 그러죠. 왕이 하사한 음식입니다. 이 하사한 음식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다 제사를 지냅니다. 절에 가서도 그럽니다. 절에서 밥을 하면 밥을 가장 먼저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우상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절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먹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먹는 게 덕스럽습니다. 덕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덕을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또 깊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좌우지간 우선은 우리가 절에 가서 절 같은 데 가서 뭐 구경을 안 가는 것이 좋겠지만 어떻게 단체 여행에 가가지고, 다 같이 그냥 산에 올라가면 다 그 입장료를 내잖아요. 근데 그 산에 어떤 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절에 그 관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그냥 말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절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본다. 그거야. 좀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서 그냥
부처 불상을 사온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먹는다. 안 그런 게 좋습니다. 예, 먹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먹어요. 예, 일반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곧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진리에 위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을 담보로 이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문제, 다시 말해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포용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숨을 각오하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대적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끼리끼리 사랑. 끼리끼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오늘 저도 지금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잠깐 어떻게 핸드폰을 만지다 보니까 그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그걸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건축을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좀 몸이 불편하니까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20년을 살았답니다. 그 마을에서. 20년을 살았으면 그 마을에 토박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지인이래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을 자기 주민으로 인정을 안 해. 외지인이야, 그냥. 이방인이야. 그래가지고 20년을 살고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사람 살 곳이 뭐, 이 경치는 너무 좋은데, 바닷가에 돼. 경치는 좋고, 공기도 좋고, 이야, 참 좋은데, 저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끼리끼리 사랑이거든.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이 혈족 마을이었어요. 혈족 마을 아시죠? 김씨면 김씨 집안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 이씨면 이씨 집안 모여 사는 그 혈족 마을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타 성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끼리끼리 사랑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 거기에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교포들이 와서도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외지인, 외부인, 그 사람 말로 외계인 취급을 받느냐 그러더라고. 외부인이 아니라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근데 이제 조그마니까 면사무소겠죠. 면사무소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직원들,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질 못해요. 왜? 거기는 다 혈족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그걸 그냥 확, 그 집안 사람들, 거기에 마을들 전부 다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면 모를까. 자, 그렇습니다.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는 말씀 안에서, 세리도 끼리끼리 자기 아이는, 자기 새끼는 이 말이에요. 좀 시체 말로 자기 새끼들은 자기가 다 더 잘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세리도 이같이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무난하는 자들에게 누가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어떤 어떤 국회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뭐라고 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울컥했던 모양이에요. 법무장관이 야, 나를 위해서 200만 명이 나를 후원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엊그저께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걸 보고 그것도 놀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데, 끼리끼리 사랑해. 저도 그러죠.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합니다. 오늘날 2019년 10월 현재 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누구? 아까 이름을 말을 했는데, 법무장관을 향한 10월 3일 어느 대학생의 외침을 제가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그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그가 다시 말하면 그 대학생이 지금 법무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조 법무장관이 예전에 교수였을 당시에 그가 우리를 가르치기를 우리를 정의로운 개구리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의 사도인 그가 자기의 자녀들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혹은 두꺼비로 키우고 있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야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대학생들 그때 10월 3일 날 정치인들 광화문에서 모이고 대학생들은 대학로에서 모였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더욱이 그는 예전에 대학의 강단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라는 조국 교수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저도 봤어요. 우리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을 주님도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7장에 넘어가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그런 사람이 있겠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서 애따 이거 생선이다 먹어라라고 그렇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약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압니다. 그죠? 이게 끼리끼리 사랑이에요. 남에게는 그냥 막 강도짓을 하고 그냥 살인을 해서 얻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래요. 그죠? 살인자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에게도 그렇게 흉악하게 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보라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전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시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근데 배목사 당신은 뭐 그렇게 많이 구했다 하면서도 이렇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뭘 얻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자고 그 누가 요셉을 보는 그 눈이라 할지라도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랬을 것이다. 요셉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당대 어떻게 보면 야곱은 당대 그 재벌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 재벌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만큼은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야곱의 모든 그 후원으로 인해서 대재벌로 재벌 2세로 성장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처럼 말이에요. 야,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아들은 처음에는 뭘로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몇 년 지나니까 상무로 들어갔어요. 상무로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부회장으로 올라왔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래가 촉망됐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은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지, 인신매매를 당하다가 이제 또,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팔려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 아내의 농간에 의해서 또 이제 감옥으로 갇히는 죄수의 모습으로 됐다가 죄수의 생활까지 하는 거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쭉 그런 의미로 제게 해석을 주셨어요. 가장 촉망받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았다. 그러면서 지렁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0장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다. 지렁이같이 짓밟아 놓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승격시켜. 야곱을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쳐박아 놓고는 총리로 확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도가니는 은을 단련시키고 풀무는 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있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내가 네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인간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게 뭘까? 어떻게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것이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단련시킬 때 제가 늘 당금질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너무 쇠는 당금질 할 때 불을 확 달고 가지고 그 망치로 두들겨 펼 때 그 쇠는 얼마나 아프다라고 하겠어. 물론 쇠가 무생물이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인간처럼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다라고 그만 좀 때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당금질, 망치질이 끝나고 나면 아주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복음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 다 흘려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자격 7가지가 바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유익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 무슨 법을 배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막 돈을 주고 그냥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가지고 세상에 승승장구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도시의 어떤 집 하나를 그 집이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뭐 옛날 프랑스나 영국의 왕들의 궁성처럼 그냥 막 의리번쩍하고 금으로 도금해 놓은 그런 것들로 와, 참 그런 집 있는지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과연 내 마음이 단련이 됐겠나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다 사랑했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까? 내가 세상에 사형 선고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 왜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마음의 종점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면 너희들이 줄 것이다. 근데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안목,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큰 부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까불고 있네. 말은 잘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반박했다고 지난 시간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부자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막 뭐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대들었다고. 하나님 나 한 푼도 돈 한 푼도 없는데 뭐가 부자고. 너무 힘듭니다.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가 곧 다가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뭐요? 악한 자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이제 마음을 연단시키고 연단이 무엇인 줄 제가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의 연단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냥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마음의 연단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모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쫙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윤례를 아는구나. 윤례가 뭐예요? 이러는 것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의인도 아닌 악인들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네가 사랑했다라고 그러냐? 너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은 의라고 자신하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행해야만 하는 의의 점수가 만약 100이라는 어떠한 기준 점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사랑의 수준은 겨우 한 20점이나 30점밖에 안 돼.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20, 30점의 행함,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어찌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물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제물로 구원함을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가 빠졌네. 독생자의 거룩하신 피로 드린 영원하고 그리고 단 한 번에 드렸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헌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을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 인해서 얻는 그 3대 축복, 3대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이 된다. 권능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3대 축복이고 3대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교계 안에조차도 이 세상에서 쉽게 하고 있는 그러한 끼리끼리 사랑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지금 저희 지금 교단도 지금 둘로 지금 쪼개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같은 집사끼리 편싸움을 하고 같은 장로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목사끼리 편당을 지어 논쟁을 하고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엊그저께 갈라섰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도. 제가 그 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은 없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내일 모레 또 그래서 야유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부부동반 야유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물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계나 예배 없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인간성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계는 둘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정통 보수적인 신앙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왜? 그 안에는 인간의 얍삽한 그 잔재주 같은 거,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그 악한 괴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참고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의 계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신학,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신학, 해방신학, 이런 말로 말하는 자유신학, 이런 근간을 이루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이러한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세계 기독교 연합, NCC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K가 붙어서 KNCC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여기에 소속해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단도 여기에 소속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교단이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에서조차도 위정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단체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한기총. 근데 이 단체의 회장 목사님이 이 나라 위정자를 대항해서 하야를 외치고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오늘이 10월 5일이죠. 어저께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항의하는 집회,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그러한 단체 모임 중에 이 한기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4일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한기총 전 누구 목사님을 국가반란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이 회장 목사님을 정죄하는 단체도 기독교 단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이걸 또 반대해요. 그 중에서 기윤실이라는 단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연합. 기독교 윤리실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S모 장로님, S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도 지냈던 분인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S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가 나서서 한기총을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전 목사님을 뭐라 그러나 사표내라, 사직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주 떠들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예전에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알고 나니 이번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한까지 다녀왔더라고요. KNCC의 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보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놔두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 안에서 뽑아서 적용하자라고 하는 의미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신학 계통의 신학과 신앙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주의해야만 합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교회 간판들을 보고 다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정통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KNCC 저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강단 밑에 내려와서는 원수는커녕 끼리끼리 사랑도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생태를 다시 한번 꼬집어야 되겠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보수라고 떠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되고 말았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교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만 배불리고 내 몸집만 커지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아우성이 이 교계를 흔들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들을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고 정치적으로는 거짓 정치 지도자라고 일컬이고 있다는 것 지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자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전히 강조하면서 이웃하는 개척교회의 상황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니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예 죽이려고 오히려 더 죽으라고 달려드는 이러한 작태들이 오늘날 이 교계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은커녕 내 가족인 내 교인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아웅거리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둘러 갈라졌는데 엊그저께 갈라졌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총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우리끼리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교회 교인들이 한쪽에서 야 우리 목사님 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끼리 나가자 그러면은 괜찮을까? 제 주위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충성을 잘하고 아주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죽으려고 그러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목회 못하겠다고 막 그러더라. 지금도 힘도 못 써. 지금까지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길을 못 펴고 있다. 거기에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기 교인 하나도 떨어져 나가면 목사들은 아주 그냥 자기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없으면서 교회도 없으면서 성도들도 없으면서 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목회를 한답시고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예배를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없었다면 저 이미 목회 때려쳤을 것입니다. 지금 20년이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진 지 20년이 가까운데 목회를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내 자신이 어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이야, 참, 나는 왜 이렇게 교회도 없으면서 성도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목회한다고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깝죽대나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영성이라는 걸 몰랐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면 저도 이미 목회를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인간이 이러한 죄악된 이기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죄성을 그 마음속으로부터 빼내야 되는, 해결받아야만 하는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획득하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라.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저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지금 네 번째 강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거 지금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있었네. 지금 이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 기록해 놓은 원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번에서 알았습니다. 자, 그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계명에 대한 보다 나은 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보다 나은 이것보다 더 나은 의가 네 번째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라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온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신적인 온전함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온전함이야?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한참 여기에서 제가 거의 뭐 몇 시간 정도를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전에 이걸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될 수 있겠나? 근데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럴 때 이 온전은 인간적인 온전함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 한 두세 시간 정도 저도 이걸 고민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의 신적인 아버지의 온전하심 닮아, 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거룩함, 뭐 성결함,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라. 막 성경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랬었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닮아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신적인 온전하심이 아니다. 이거 저희 스승님이 이제 참 대단하죠. 저는 이것을 그 강의를 3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인간적인 온전함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두세 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읽고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너무 죄가 큰 죄인이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이러한 모습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돼봐야 알아요. 할아버지가 돼봐야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가 다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과 딸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또 낳고 그래서 손주가 있고 애손주가 있고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할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언제 생길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100% 완전해져요. 야,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죠? 지금 처녀 청년들은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사랑만 받다 보니까 때만 쓰고 그냥 짜증만 내고 그러지. 당연히 아빠는 거기 있고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백학영 씨, 당신에게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내 아버지를 그냥 거기 있었어. 그래서 늘 나는 아버지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것이 끈끈하게 있었어.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불러보면 아버지는 늘 거기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 하면은 나를 너무 괴롭히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때리는 그런 아버지. 그냥 다시는 저런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간혹 가다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말고 일반적인 모습 안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상처도 없어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미워했다거나 너무 막 때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막 오냐오냐 하면서 막 품에 안고, 저는 아버지에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그냥 거기 있는 아버지. 그냥 거기 요만큼 멀리 거기에 꼭 그냥 늘 거기에 계시는 그런 아버지. 제 의식 속의 아버지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낳고는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장난감처럼, 장난감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에게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그래? 아빠는 너를 꼭 장난감 같아. 그러면서 막 그러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못해줘서 아깝지. 내가 없어서 못해주니까 안타깝지. 이게 뭐요? 바로 인간적인 온전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가 됐을 때 네가 네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온전하심,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니까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 아들 무두셀라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림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선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도 모두를 사랑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은 명령문이지만 설명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좀 이론적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억지로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스스럼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연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녀들은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고 또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금만 하면 되네. 제가 이제 추가합니다. 자, 인간으로서 결코 이런 주님의 명령 중에 허리만큼도 순종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저희를 때려, 그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일주일이 안 돼, 한 4, 5일 전에 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당금질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쇠가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겠나, 얼마나 아프다고 그랬겠나, 얼마나 그만하라고 외쳤겠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탈탈 털어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직장에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 이런 직장 생활을 저는 많이 못했어요. 어렸을 때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다가 곧바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서러움들은 많이 겪지를 못했어요. 좀 알기는 알아요. 사우디 가서도 대리님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싸울지도 모르 싸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웠나 몰라. 선배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막 대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데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지금 나이 먹어서 이렇게 직장을 갔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마음들. 제가 지난번에 막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놀랐어요, 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고 그래 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탈탈 털어내시는 거네. 나를 완전히 내 정체를 완전히 까발리시는 거네. 그러면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대로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재려면 내가 맨 앞장서서 그냥 예수님을 맞이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연단이 되질 않아요.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 이런 생각 꿈에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 3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전에는 우리 스승 목사님의 그 모든 진리를 그냥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그냥 알고 뭐 성경을 무슨 뭐 16권을 배우니까 뭐 성경을 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꿰는 것처럼 그냥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이 그래. 그냥 완전히 성경에 있어 꿰뚫어 가지고 그냥 이 성경을 딱 덮어놓고도 내가 10년은 목회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 그만큼 성경 공부를 16권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와요.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주 기고만장했겠지. 인간이 이런 어떤 내면성도 몰랐고 인간의 어떤 마음의 교만함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인간에게 이 죄가 이 교만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다 알아요. 100% 다 안다라고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명령 중에 호리만큼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너무 많이, 너무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뭐요?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호리만큼도 순종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올가매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야? 우리 인간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하라고 그래? 막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큰 100점을 너희들이 채워야 100점을 맞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20, 30점밖에 안 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나는 다 100점인 줄로 생각해. 실상은 20점, 30점밖에 안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진실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계명들을 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성장시키신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은 이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선언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 19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루신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안 됩니다. 이제 이로써 우리는 이제 마태오 5장 자녀와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공부하고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어서 저들로 아버지 그 심령 속에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발점이 또 싹이 나며 또 출발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로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초점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며 주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묻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는 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사오니 우리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물로 잘 건축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결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안 돼?